할렐루야.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고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잘못된 데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벨기에 작가 모리스가 쓴 파랑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소설을 보면 남매가 파랑새, 즉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꿈 이야기인데요, 꿈에 요정이 이 남매의 행복을 찾는 모험에 함께하고요, 요정이 인도하는 대로 그 모험을 감당하며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끝내 찾지 못해요. 지치고 상한 가운데 포기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집 세장에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고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도 동일하다. 우리는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을 잘못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은 예배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고요, 예배가 행복해야 우리는 모든 것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하면 그게 누구 이야기인지 우리 교회 식구 이야기니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고 일명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몸에 암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죽을 날만, 치료도 회복도 약도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이제 삶이 끝났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나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즐거웠나?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장 행복했던 예배의 자리로, 가장 즐거웠던 교회 생활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분이 약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5년, 6년 이상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안 잊어버려져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 얼마 안 남고 정말 모든 면에서 마무리하던 시점에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할 때, 즐거울 때가 언젠가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주를 섬길 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분이 하기 이전에 나폴레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유럽 전역을 정복하다시피 하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패전을 하고 한순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죄인이 되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가 유배를 가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 탈옥도 할 수 없는 섬에 유배가 돼서 생활하고 있을 때 처량하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습니까? 나폴레옹이 한참 생각을 해요.
한참 생각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쫄병 시절에 나폴레옹은 저기 하급 군인으로 들어가서 황제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쫄병으로 입대해가지고 한창 전투 중이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때에 한번 주의를 맞이하게 되고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였을 때 그 주일에 가까운 교회 가서 전쟁 중이니까 철모를 썼던 것 같아요. 철모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의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올라가고 일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고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교회는 멀어지고 예배는 안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내가 이 모양 됐습니다. 이게 유배 생활하던 나폴레옹이 한 말이었어요. 황제니까 얼마나 큰 호사를 누렸겠습니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가면 유명한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길 가보니까 제일 큰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 그림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폴레옹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 대관식. 옆으로 길이가 10m, 높이가 6m 조금 넘게. 그러니까 애지간한 공간에는 전시도 못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대관식이 설치된 그 전시관은 높이도 굉장히 높고 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대관식이 프랑스에서 대단했으면 가장 큰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박물관에 그게 전시되어 있을까? 그런 호사를 누렸던 나폴레옹도 가장 인생의 행복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시간을 이야기한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행복을 찾고 추구하며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데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은요, 예배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본문이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본문인데 예배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0번이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은 잘못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찾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정말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행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행복이 아니고 짐으로 생각해요. 예배가 즐거움이 아닌 의무로 마지못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행복하지 못하고 예배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삶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에 임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예배를 통해서 삶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정말 행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나라 적은 게 참 서럽다. 똑같은 정상인데, 똑같은 나라 대통령이 만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섬기는 모습을, 그 밑에서 낮춰서 그를 높이는 모습. 어느 정도로 높여요? 신라 왕관, 물론 모조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관까지 만들어주면서 트럼프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왕관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어깨가 펴졌을까. 반대였으면 나라가 지은 게, 힘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더불어 든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끼리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높이는 것만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고 있는가? 실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상 그러지 못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받은 훈장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나중에 그 선물을 보내는 그 루트가 있대요. 정상들끼리 정상회담하고 나면 기념품 주고 선물 주면 그걸 또 이렇게 그 나라에 보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비행기에 바로 실으라고, 비행기 타기 전에 그거 실었는지 체크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 선물을 그 루트를 통해서 보내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에 그거 옮겨 싣느라고 또 혼쭐이 한번 났습니다. 트럼프가 기분이 좋긴 좋았나 보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좋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움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상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예배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면 이런저런 이유가 왜 생길까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지장되거나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구슬치기 해가지고 구슬을 많이 따면 그날은 행복했어요.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를 많이 따면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구슬을 잃거나 딱지를 잃으면 그날은 슬펐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한테 딱지를 잔뜩 준다고 행복할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디다 갖다 버리지? 짐이 되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구슬 많이 갖다 주면 이 구슬 뭐 하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참여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일은 거의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소수 정해진 사람만 예배 때 섬김이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구경꾼으로, 관람객처럼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없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됐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맡았을 땐 그 예배의 순서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히 참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구경꾼처럼 구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저건 틀렸다, 이건 왜 이럴까? 왜? 구경꾼,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삶이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높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봉사하며 섬긴다면 그 예배가 행복한 예배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복 있는 예배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행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 허겁지겁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 자리가 행복했을까? 아닐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활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도 부끄러워 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고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배가 나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유럽에 가면 나라마다 정원이 다 특색 있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식 정원이 다르고요, 일본식 정원이 다르고 중국식 정원이 다르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형식이 됐든 정원을 만들고 꾸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망치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한동안 그냥 방치해 놓으면 모든 정원은 다 망가져 버려요. 제가 볼 땐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어쩌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방치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방치하면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정원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꾸준히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행복한 예배 되는 삶을 계속 이어감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도 내 신앙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행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한순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예배는 참여가 아닌 섬김임을, 봉사임을 기억하시길 원하고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가 행복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경험한 사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예배 속에 임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복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섬기며 봉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런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를 경험해서 삶이 복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